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지요. 그런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바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뿐만이 아니라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도 고난을 받고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도 여러 환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또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장차받을 환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 그들의 얼굴 보기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얼굴 보기를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문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3장 1절의 이러므로는 어떠한 이러므로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중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원함은 있는데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시도하였는데 다시 방문하고자 애썼는데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이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참다 못하여. 교회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자 애쓰고 시도하였으나 갈 수가 없습니다. 참다 못하여. 5절 말씀에서도 다시 바울의 심정 참다 못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시기와 소동으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베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이른 바울 일행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이 베레아에서 다시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고 바울만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누구만 아덴으로 갔다고요? 바울만. 그래서 그 바울만 아덴으로 가서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원했어요? 아덴에 홀로 있게 된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 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혼자 있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실라와 이 디모데가 합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홀로 있는 아덴에서 무엇을 결정했냐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15절을 참고한다면은 신라는 이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참고한다면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아덴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 아덴으로 자기에게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도 각각의 교회를 위하여 이 홀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났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죠. 아덴에서는 이제 홀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빨리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런 형편에 자신보다도 교회를 살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덴에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외로운 시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이 데살로니가의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보다도 교회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외로운 시간을 결정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자, 아덴에서 결정하였죠. 특별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형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이 디모데가 믿음의 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복음의 사람, 같은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 그리스도 디모데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성도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복음의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맡겨진 복음의 직무, 맡겨진 복음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된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믿음의 형제이기에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직무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냄을 받은 이 디모데,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 그리고 일꾼이었던 이 디모데의 임무가 무엇이었다고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이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준 임무는 그 교회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로하라 라고는 임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 교회를 위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굳건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설명할 때 그는 같은 복음의 형제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을 흘러보낼 때에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임무를 준 것이에요.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는 굳건하게 서고 위로받아야 되는 걸까요? 3장 3절 말씀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죠. 4절 말씀에서는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에 뭐하지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전 성경에서는 요동치 않기 위하여. 왜 우리들이 교회가 굳건해져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했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그건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도의 당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움을 받았는데 성도로 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환난받기 위해 고난받기 위하여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된 자는요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되어졌다는 것은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고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 환난 당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 볼까요? 지난주 말씀 왜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성도는 세움을 받았어요?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왜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 말씀했냐 그러면은 2장 15절 16절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도는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요.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 불가피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의 모습을 보세요. 죽이기도 합니다. 쫓아내기도 합니다.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더 나갑니다. 대적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 그러면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요?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당연하다. 왜 그 환난과 고난이 당연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요 시험하는 자에게 속으면 속았어요. 대적자 시험하는 자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복음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러면은 정욕과 환난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것,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를. 왜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요동치 않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광고 카피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아야 돼. 왜냐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 대적자가 달려들고 시험하는 자가 달려들어서 아름다운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 탈락하도록 흔들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성도가 되었으면 환난이 당연한 것인데 그 환난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아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증표입니다. 그 고난의 증표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경고하게 복음으로 위로받음으로 능히 서 있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 시험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 노략질의 역사가 무엇이냐? 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 두 가지. 아예 듣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관계를 통해서라든지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아예 말씀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대적자 시험하는 자의 역사입니다.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귀의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그 귀의 시간이 마음의 시간, 마음에 심기는 시간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대적자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바위 위에 시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시련은 어떠한 시련이냐? 잠깐의 시련이야. 그 잠깐의 시련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기쁨을 빼앗아 배반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대적자 시험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잠깐의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히게 한다. 그 말씀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원함이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듣는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고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대해서는 인내하라. 말씀을 지켜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켜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실하는, 인내하여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의 한 방향이 뭐냐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정과 사모함과 갈망이 넘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어주세요. 그러나 그 갈망과 원함과 열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적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이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는 결정이 되어졌는데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굳건해지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냐 그러면은 마땅히 성도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대적자로 인하여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더 그 복음에 대하여 듣고 지키고 인내함을 통하여 굳건해지고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살피기 위하여 바울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던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첫 번째 어떠한 소식이었냐 그러면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소식을 가져왔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잖아요. 열정적으로 원했잖아요.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그들의 얼굴 보기를. 그처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간절함의 교제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요, 그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식으로 인하여 야,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만났어요. 아까 아덴에서 신라도 또 디모데도 다 교회를 위하여 보냈잖아요. 그리고 만나게 됐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 고린도에서 신라도 만나고 이 디모데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그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 3장 7절에서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내가 살 소망이 없었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위로받고 살게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기쁨의 소식과 열정적인 교제의 소식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다.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사도 바울을 위로받게 하고 또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도의 승리의 소식이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왜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위로를 받고 살겠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내가 위로받았고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가 보이십니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어떤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도 위로하고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경고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어요? 환난이 있기 때문이다. 환난은 주는 자가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기 위하여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굳게 선 자, 위로받은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굳건함과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인내하여 결실함을 통하여 견고 굳건하게 선 자 그리고 위로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인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한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냅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때에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서며 위로함 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은혜로 서고 바울처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선생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의 모습처럼 감당할 만한 사람, 보냄을 받은 나의 복음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위로함을 받을 때에 이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기도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